창세기 1장 본문 강해다 주제별로 하니까 1장 우리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을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8번째 여자의 욕망과 남자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참고하도록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앞뒤 옆분에게 한번 안녕하세요. 눈인사라도 당했어요? 아 진짜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눈 뜨는 주일이에요 저는. 1년이 반이 지났어요. 눈 감고 눈 뜨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헐 이러고 이제 살고 있어요 저는요. 지난주 했던 부분을 좀 잠깐 정리하면서 또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쵸, 하아담이죠. 그 사람이에요. 단수라고 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가시냐면 자카르와 네케바. 그러니까 지난주 했던 것처럼 앞 창조가 두 개 있죠. 바라가요. 앞에 사람을 창조하시되는 완료된 창조라 그랬고, 뒤에 창조하시다 바라는 미완료된 창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 속의 내용이 뭐냐?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거였죠. 자카르는 헬라어로 가면 이시와 아네르와, 이시는 히브리어예요. 이시와 아네르와 관련되어 있고, 또 네케바는 이시아와 기네와 관련돼 있어요. 지난주에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자카르랑 이시랑 동의어냐, 그리고 이제 네케바랑 이시아랑 동의어냐라고 할 때 동의어적 뉘앙스는 있는데 이 동의어라고 말하기는 좀 아직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어서 비슷한 범주에 있는 단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자카르는 이시와 아네르, 네케바는 이시아와 기네라는 단어였고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전자를 남성성, 후자를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본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속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프로이드는 사람의 내면을 초자와 자,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이드라고 이렇게 인간의 자아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성경이 인간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자카르는 남성성, 네케바는 여성성. 그래서 어떤 분이 자카르는 예수고 네케바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되셨나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쨌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뉘앙스도 있고요. 또 그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뉘앙스도 있어요. 어쨌든 이 범주 안에서 한번 내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가시는 내용들을 설명해 보자 그 뜻입니다. 사람의 자아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어요. 첫 번째 남성성은 첫 아담이고 두 번째 남성성은 둘째 아담으로 설명됐죠. 첫 번째 남성성은 율법이고 두 번째 남성성은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성이 첫 번째 남편 아래 있으면 율법에 매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이었죠. 죄와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고 첫 번째 남편 아래 있는 여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두 번째 남편과 다시 결혼하는 거.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상징을 하면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고 두 번째 남편은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내 밖에 있는 율법적 규범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야 두 번째 남편과 연합을 하여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낳는,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가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다. 지난주까지 이 정도 정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남편 아래서 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거는 첫 번째 남편 아래에서 이건 아니지라는 그 인식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 묵시복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첫 번째 남편에게서 고통받았지요. 여러분은 첫 번째 남편이 누군지 알고 그에게 고통받으셨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들으세요. 자꾸 그 남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리 다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그건 다 정리되셨죠? 근데 아직 저는 현실적인 남편 하면 자꾸 그 남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워낙 고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남편에게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죠? 그거는 정리하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남편과 여성은 우리의 육체와 전혀 상관없어요. 단 1%도 단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모형으로 보여준 거지 그런 차원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에게 고통받으셨죠. 첫 번째 남편이 우리에게 한 일이 뭐냐 할 때 저는 속였다라고 표현해요. 그쵸? 실제로 그러셨죠? 여러분을 속인 율법의 첫 번째 남편은 누구입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전에 기복주의 기독교가 진리이고 구원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든 그 대상은 본질적으로 누구이지? 그렇게 가르친 목사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풍조를 따른 시대적 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누구라고요? 그거 동의하세요? 물론 밖에서 가르친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는 그 강도, 나를 속이는 그 사기꾼은 결국은 나예요. 첫 번째 남편이 율법도 나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율법의 내가는 이건 오타예요. 너가 아니라 나예요. 율법의 나가 옛자아. 우리 옛자아가 율법이에요. 그래 정리했어요. 이렇게요. 옛자아가 죄와 욕심과 욕망을 따라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자아라고 한데 옛자아라고도 표현했어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구원을 소극적으로 정의하면 뭐냐? 스스로 속지 않는 거다. 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어떤 가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평안, 안식, 자유, 선포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는 속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에게. 최소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나에게는 속지 않아요. 잘 이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배우고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왜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속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누구를 통해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거울이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명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뭐하면요? 속이면. 자, 여기 속이면이 언어로 아파타오예요. 속이면 아프죠? 타오예요. 죄송해요. 요게 동사로 속이고요. 명사로 가면 아파테예요. 아파테. 명사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뭐라 되어 있어요? 유혹이죠. 유혹과 속임은 같나요? 좀 뉘앙스는 한글 뉘앙스로는 좀 틀리죠. 유혹은 아무 뉘앙스는 그러니까 유혹도 되긴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기만, 속임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죠. 이것도 아파테예요. 속임의 욕심을 따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건 또 속임수로 번역을 했네요.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는 도를 듣는 것만 하는 게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속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타자에게 속든 자아에게 속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내적으로는 욕심, 욕망 때문이고요. 외적으로는 뭐 때문이라고요? 무지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의 길이 보이겠죠.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 그건 뭐예요? 뭐예요? 욕망을 버리고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욕망,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의 길은 없는 거네요. 제 논리에 의하면 버린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다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배우는 거, 지식은 배우는 건 가능하죠. 이게 문자적으로, 정보적으로. 욕망은 다시 본성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본성적 욕망은 나 중심의 욕망, 동물적 욕망, 사회적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욕망이죠. 사람이 언제 행복해요? 동물적 욕망이 충족될 때 행복, 만족하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맛있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잘 보내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증상이 뭐예요? 잘 못 먹고 몸이 고통을 감지하고 보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1차적으로 동물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동물적 충동이 욕망이 충족될 때 만족감을 얻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영적으로 만족하면 먹는 거, 싸는 거, 뭐 입는 거 그런 거 없어도 저는 행복해요. 그럴 수 있으신 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아 중심으로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살면 행복하거나 안식할 수가 없죠.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욕망의 주체로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왕으로 살아야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자명하죠. 욕망과 관련해서. 그래서 타자의 행복 속에서 내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집사님은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이거죠. 인간 안에 있는 기쁨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내 것을 허비하여서 다른 이가 행복할 때 얻게 되는 만족이 있나요? 없나요? 안 보이세요?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자기 의이고 자기 욕망의 확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 예수님의 이 말씀 다락방 강화의 처음 시작이거든요. 새독식 하기 직전이요. 이 말씀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한 거 있잖아 너한테.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내가 너희한테 해준 거 있지? 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받은 걸 해야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뭘 보였대요?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 바울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되어 있죠. 여기 원문으로 휘포 데이크 누미예요. 휘포는 어디 아래 뜻이고 데이크 누미는 보여주다 이렇게 가르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 하늘의 초월을 이렇게 드러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율법 속에서 보여주는 걸 데이크누미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하늘의 모형을 자신의 육체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걸 모범을 보이다라고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있어야 돼요? 먼저 봐야 되죠. 먼저 경험해야 되죠.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일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딜레마는 뭐냐면요. 인간은 그 질서 자체가 자아 중심으로 살아요. 맞죠?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너네가 타자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말 자체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나에게 가장 가난한 이웃으로 왔으니 그 가난한 이웃,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보살피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해됐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슈바이처처럼 자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웠으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 헌금 내고 뭘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론은 우리가 받은 것을 테이큰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 근데 그 하는 방식이 그 슈바이처나 이웃들을 향해 물리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잘못은 뭐냐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그걸 하면 더 좋지요.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육체적으로.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꾸 제가 우리가 받은 것을 건네줘야 한다는 얘기가 또 이게 뭐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 옛날 복음주의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뭘 또 해,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단어적인 의미는 뭘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예수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요. 그럼 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적, 정신적 메커니즘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나 중심으로 산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이 나 중심으로 사는 인간의 자아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다른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번역상 오역도 있고 문화적 편견 속에서 오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핵심은 받는 것과 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죠?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구원은 둘째 문제고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내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욕망대로 안 살고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때가 있죠. 쉽게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 물론 우리 집사람이 행복하지 내가 행복하죠. 왜요? 집사람이 행복하지 밥도 좀 좋은 반찬 나오고 짜증도 덜 내고 맞잖아요. 그건 1차적인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저한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넘는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밥이 좋고 반찬이 좋고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건 1차적인 거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이상이 있잖아요. 내가 불행해도 집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지점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가끔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그거 있으셨잖아요. 그걸 이제 인문학자들이 인간 애에 대한 관점으로 막 해석하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그런 거 있죠. 네.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행복이 되느냐의 관건이에요. 행복은 욕망의 충족과 완성입니다. 행복하려면 욕망이 완성, 충족되면 돼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욕망의 충족과 완성이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냐. 요건 복음적인 진술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욕구라 그랬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인정받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가장 심플하게 돈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으면 인정받죠. 예, 인정해 주잖아요. 그거는 동물적인 충동이고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고요. 내 욕망에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타자의 욕망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이웃으로 오셨고 선한 이웃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헌신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내 밖에 다른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어떤 에너지와 힘이 있다. 좀 이해되시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좀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모르시면 한번 잘 또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면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속는 이유는요, 무지 때문입니다. 이 무지 안에 지식과 정보의 결핍과 결여도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간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할 때 말씀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앉아서 그 장의자에 한 30분 기도하면은 좀 이렇게 기도 발동이라 그럴까요? 또 오다가 성령께서 이제 야 성령아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한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면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고 탁 예배당에 예배당으로 비치는 그 햇볕을 탁 받으면서 진리와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것도 기도라고. 아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요즘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관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치료받고 있는데 그 치명적이래요. 자기 몸을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몰랐으면 그리고 50살, 60살까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나이 60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표적이라고 또 자랑하겠죠?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성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고서 무릎과 허리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겠죠. 이게 무지예요. 그게 너무 많이 있어 우리. 너무 많아요. 저의 이 한 예 정도에 불과하지 여러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살려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잘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욕망이 가득해서. 전 신학생 때와 부목사 시절에 목사가 신앙 연구와 목회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목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돌려주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신앙 연구와 목회에 헌신했어요. 집에 와서도 항상 책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놀 때도 해볼 단어장 외우면서 그거 보고 있는 집사람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누구랑 결혼했니? 제가 아내랑 아이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거룩하고 신실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웃으세요 권사님? 그래서 잃은 것이 되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제가 바보 멍충이었죠. 왜 그랬을까?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신학교가 이제 양재에 있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있잖아요. 그럼 계속 못 있죠. 그리고 또 금요일 와서 또 집에 있나요? 집만 버리고 샤워하는데 어디로 가요? 교회 가서 철야 예배하고 또 운행 다 하고 그럼 새벽 늦게 오잖아요. 저녁 늦게. 그리고 또 토요일날 주일 준비해야죠. 주일 준비하고 토요일날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일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또 학교 가고 그러고 보냈어요 3년을. 그 완전히 이혼 사육감이거든요. 그때는 저나 집사람이나 이게 주의 길을 가는 목사의 1위 권위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요? 성공한 목사들. 그러니까 제 안에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그렇죠. 그 성공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든 어떤 존재든. 맞잖아요. 욕망이 있었죠? 또 아이들을 돌보거나 가정을 돌보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 일에 집중을 해서 일을 성취할 수는 있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부정적으로 그걸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죠. 이거는 제 개인의 일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시죠? 당연한 기결이에요. 무엇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욕망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으로 포장된 종교적 계명이든 그리스도로 포장된 신앙적 윤리든 하여튼 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게 좋은 건지 안 거죠. 음이온 침대 좋아요? 집에 음이온 침대 있으세요? 음이온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방사능이 있다는 거라면서요. 난 무슨 끔찍해가지고.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방사능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음이온이라는 좋은 것만 알고 있었지 그것을 만드는 방사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욕망과 무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첫 번째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쉽게 다가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은 나를 스스로 속이게 합니다. 그 실체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핵심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 경험은 이러한 첫 번째 남편의 죽음으로 두 번째 남편에게 시집가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과 달리 나를 보게 하죠. 스스로를 속이는 남편이 첫째 남편이고 스스로를 알게 하는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왜요? 내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욕망의 투영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남편은 그 욕망을 거두어 가는 거죠. 욕망을 보게 하는 거죠. 다른 것대로 말하면 첫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를 음란한 여자라고 하고요. 두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를 정결한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이것도 번역상의 오류다기보다는 문화적 편견인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남편의 짝이 되는, 남편과 하나가 되는, 남편에게 맞춰진, 그게 성도 계시록,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는 성도 안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남편에게 맞춰져 간다고요. 그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대상을 향해서 맞춰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여기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 결혼이 준비된 여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있죠. 요 드리려고가 파리스템이에요. 파라 곁에 스템이 기억나세요? 아니스테미가 뭐였어요?
똑바로 서다, 부활하다였죠. 앞에 아니라는 전치사고 요거는 파라예요. 옆에 두다. 옆에 두는 걸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언약을 세우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옆에 두려고 직역하면요. 그리스도의 짝이 되려고 중매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춘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짝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세우게 하려고, 그리스도께 맞춰지게 하려고. 이게 바울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교회 사역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왜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를 보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으니까요. 나를 속이는 실체는 밖의 대상이면서 무지,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욕망이에요. 무지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욕망은 안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지식을 전달해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요즘에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한국일보에서 극우 현상, 극우적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있대요. 근데 그 노인들 중심으로, 노인들 이 동아리 안에서 그들만의 그 카톡이나 SNS로 가짜 뉴스를 막 보낸대요.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 거를 그분들 세계에서만 통용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뭐 KBS나 SBS 이런 정규 방송은 다 좌파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더 가짜다. 그거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요인, 그분들의 내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강화되겠죠. 계속. 아주 강화되겠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이게 뭐가 돼? 망상장애가 돼요. 옛날에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MIT인가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수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교수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가가지고 맨날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교수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도 교수인지 알고. 실제로는 교수가 아니에요. 자폐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병적인 현상이지만 이게 우리의 심령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진리를 묵시복음 딱 듣고 맨 처음에 반응이 뭐예요? 진리를 딱 들었어요. 뭐가 나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반응이 뭐예요? 그 전에 나라는 자아가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사실을 보게 했죠. 그때 맨 처음 하는 반응이 뭐예요? 저건 뭐지의 그 표현은 뭐예요? 요거를 인정해요, 부정해요? 요거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맨 처음에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녀나 사랑하는 애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얘 안 죽었다 그래요. 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 딱 죽으면은 부정을 해요. 내 딸 안 죽었다, 내 부모 안 죽었다라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장례를 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하고 막 울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려고 장례 풍습이 사실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진리가 들어올 때 요거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요거 아니야. 요거는 가짜야. 그래서 묵시복음을 경험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한테 전할 때 그 기본적인 반응이 뭐예요? 저 목사 좀 이상한 목사다. 저 교회 좀 약간 좀 이상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심리. 왜 달라? 왜 보편적이지 않아? 그렇게 그 부정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구원받기 어려워요.
번째 남편 아래에 있는 여자는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두 번째 남편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 때문에 스스로 속지 않아. 최소한 내가 좀 더럽구나. 입술 주위에 밥태기가 묻었구나 라는 인식을 해요. 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요. 내가 지금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남편과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번째 남편과 사는 게 좋겠습니까? 누구랑 사는 게 좋으세요? 예? 분명한 것은 두 번째 남편과 사는 게 항상 좋은 거는 아니옵니다. 그렇죠? 왜요? 두 번째 남편은 나를 봐요. 차라리 첫 번째 남편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무지와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소스만 받아들이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 심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가다가 어떤 생각했어요? 짜증나, 그러고, 나 돌아갈 거야, 그랬잖아요. 박하사탕처럼. 부추와 마늘, 고기 먹고 싶어, 그랬잖아요. 그게 나를 살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맨날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부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여기 귀인이에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한국의 3대 보수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아직도. 성경에 있지 않냐? 그럼 전도사는 왜 해요? 전도사도 설교하잖아요. 여자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기 거 주장하지 말고 남편 말을 잘 듣고 뭐 해야 돼요? 뭐 하라 그래요? 그냥 침묵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래요? 그 전에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예요? 배우라. 그러면 힘을 얻는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해라? 요 각주 15번 죄송해요. 각주 밑에 15번 배우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나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뭐하래요? 복종하라. 그러면 율법에 이른 게 뭐예요? 율법에서 여자는 잠잠하고 복종하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율법을 봐야 되잖아요. 민수기 30장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여자의 서원이 있어요. 내용 아시죠? 여자의 서원. 하나님은 서원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의 서원만 받으세요? 남자의 서원만 받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요. 누구의 기도만 받아요?
남자의 기도만 받아요. 그래서 서원의 이게 뭐냐면 여자가 서원을 했어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서원하면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1000만 원 헌금할게요. 서원했는데 어이 잘못했어. 이 큰일 났어 여자가.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해요? 서원을 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이 2000만 원 갖고 가고 갔거든요. 그래서 쫄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누구의 도장이 필요해요? 남자의 도장. 결혼했으면 남편, 안 했으면 아버지. 이 도장이 있어야 그 서원이 효력을 발휘해요. 그럼 빨리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는 이런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그럼 괜찮아 안 해도 돼.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1000만 원 안 내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자는 잠잠하라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지금 교회에서 여성파가 얼마나 센데요. 담임 목사 위임 받으려면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여성도에. 그래서 남자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너 있고 잘생기고 그래야지 돼요. 그게 잠잠하라. 너는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행한 그걸로 사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겠죠. 자, 4페이지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왜 여자는 조용하라. 남자의 도장, 인이 없이는 그 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자의 욕망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욕망의 핵심은 뭐냐면 남자를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란 말이에요. 성도 안에 그리스도를 배운 성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은 무슨 욕망이에요? 그리스도를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라고요. 이것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 속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조종하지 못하구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주권 아래 있구나라는 피동적인 경험을 해요, 안 해요? 하셔요, 안 하셔요? 그래서 묵시복음을 이해한 분들이 이게 심해가지고 어떤 고백?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군요. 모든 걸 다 해체해야 되는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군요. 나는 진짜 먼지이고 티끌이고 그리스도만 진리군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유예요. 여자의 본성은 남자를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을 거울로 보지 않고 욕망으로 보기 때문에. 왜 지지난뒤 욕망 얘기하면서 여자의 욕망 하면서 왜 여성들이 그렇게 그 백이라 그러나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백을 갖고 싶어 할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그게 이제 이 가방을 어떻게 들으세요? 그 비싼 백을 이게 매잖아요. 걸잖아요. 네. 이게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그 욕망의 표현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할 때 누구의 팔짱을 껴요? 남편의 팔짱 끼는 거. 그 팔짱 끼는 거랑 가방 끼는 거랑 똑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가방 보고 여자들이 애기라 그러잖아요. 아유 내 새끼.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선악과 먹은 아담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죠? 남편을 원하고가 옛날 성경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셨어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뭐 표현했는데 여자에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신과 출산입니다. 그럼 임신과 출산이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임신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출산은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이게 여자의 운명이에요. 남편을 원한다고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갈망하다, 욕망하다. 남편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여자는 남편을 욕망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교회의 이야기. 그래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지식과 내 견해로 살아가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소원도 하는데 내 소원을 내가 갚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셔야 완성된다는 것을 배우시게 되죠. 그래서 여자인 교회에게 적용되는 덕목이 뭐라고요? 복종이에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현대 페미니스트는 아니더라도 그냥 여성 인권이 남성 평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문서죠. 복종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뭐가요? 여자의 덕목은 배우는 것과 복종하는 것. 복종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복종과 배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복종하기 싫어해요. 복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해요. 잘 배우면 복종하게 돼요. 배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면 배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진 깊이와 같이 복종의 깊이와 넓이도 풍성해지지요.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긍정적인 순간이에요. 배웠죠? 배우니까 복종하지요. 복종하니까 더 배우고 싶지요. 아니세요? 더 배우니까 더 복종하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넓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삶으로의 지향점이죠. 배우고 복종하고 복종하고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됐지만 되어가는 거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먼저 복음을 들어요? 남편이 먼저 복음을 들어요? 아내가 먼저 복음을 들어요? 먼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 먼저 복음을 듣는 분도 있고 남편분도 있잖아요. 근데 두 분들의 증상은 똑같아요. 생물학적 아내가 먼저 복음을 듣는 게 더 낫겠죠. 생물학적 남성이 복음을 먼저 듣는 것보다 생물학적 여성이 복음을 더 듣는 게 나아요. 시간적으로. 제 경험으로. 이해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어휴, 그 지겨운 그 인간, 어우, 그 황소고식. 그러세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듣는 존재가 아내예요. 여성성. 근데 여기 보세요. 순종하라 그랬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요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남편이 막 뭐라고 하는 참고 견디면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뭐 감동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죠. 그거랑 구원 진리를 받은 여성이 여성성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행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이크눔이 복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말하자면 낮아지고 깨트려지고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비참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집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면 사실은요. 뭘 잘못하신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듣는 게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 그뿐이 없는 거예요. 에이, 때려쳐! 그거 싶은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때 그걸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유 끔찍해. 왜 그걸 개척을 해가지고. 그 행실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있는 여성들에게, 아내에게. 나머지 읽어볼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정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여 많이 되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자기 욕망과 무지 속에서 꽈락을 맞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나이는 죽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먹지만 진리의 나이는 과락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안 된 것, 안 한 것은 뭐 하세요? 짚고 넘어가세요. 눈 감아 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과정을 밟게 해요. 다윗이 말년에 썼더라고 말하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몇 절이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거 어떤 뉘앙스예요? 인생 개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도움으로 내가 행복했다. 그 뜻이죠? 잘 보세요. 여기 다른 인대가 추적하다예요. 열추적 미사일 아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인생 말년에 확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끝까지 추적해 와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걸 인생을 통해서 확인했다니까요. 도망가요, 못 가요? 도망 못 간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종교적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 이전에 우리 밖에 있는 초월자의 작정이고 초월자의 의지라니까요. 신앙 안에는 이러한 자기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치요? 이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싫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구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기 싫었던 저에게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씀이 공부할 때 해라, 성민아. 나이 들면 못한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냥 하겠다는 거 말고요. 백발은 공부를 하는 걸 펼쳐야 돼요. 젊어서 공부하고. 잘 젊으시잖아요, 아직. 세상 공부는 그때 안 하면 그냥 안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배우는 공부는요, 꽈락을 하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세요. 우리 주위에 뭐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기도 하고 말씀을 들었다가 안 듣고 그런 과정은 다 있는 거죠. 그거는 그분의 과정이고 그분의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그거 가지고 정지하거나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교회 안 나오면 아쉽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인간적으로, 제 인간성으로. 당연하죠. 오면 기분 좋고
밝은 얼굴 보면 행복하고, 나 인간인데요. 그냥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요. 저도 나에게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모를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른 분을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어떤 한 일면과 한 단편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판단은 나중에 해도 돼요. 천천히. 그 사람은 그 사람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들을 의지가 있을 때 들려주고, 들을 의지 없으면은 안녕 더 놀다 와 그렇게 해주고, 그래야지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얘기는, 지역교회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욕망과 무지의 이 편견을 좀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이 교회, 복음주의 교회가 이상한 욕망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작용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왜곡된 부작용들, 의도된 이상하게 만들어진 부작용들, 고기 먹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 도축되고 병아리 도축되고 그 닭 도축되는 거 보시면 못 먹잖아요. 고기 먹는 건 좋지만 그거를 산업화하고 형식화하고 제도화 해버리니까 아주 끔찍한 그 행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산업화가 돼버렸잖아요. 도축 산업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는 CEO가 돼야 되고 무당이 돼야 되고, 성도들은 또 거기 일원이 돼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돈까지 착취당하고, 이상한 아주 그 욕망의 화신들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개혁적인 신학자는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구원받으려면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그 욕망의 도축장이 돼버렸으니까 거기 있으면 나오라고. 어디가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죠. 그렇죠? 그렇게 아니다가도 말씀드리면 맞구나, 그러시구나 확인되잖아요.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다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잘 밟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배움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욕망이 가득한 분들은. 여전히 배움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엔 인생 풍파를 보내셔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그러니까 인생 풍파를 받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풍파에 매몰되거든요. 그 상처를 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풍파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동풍, 손길을 봐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당하는 풍파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 권사님 힘들다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각자가 당하는 깊은 어려움들이니까 그거 가지고 평가할 필요는 없는데, 그 풍파 뒤에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애니까요. 아니면은 그 풍파만 보면은 강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지만 또 와요. 하나님이랑 어떻게 우리가 경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풍파를 보내셔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그 배움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랜 인생의 과정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한 은혜가 자기의 인생을 추적하고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추적하고 있음을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아래서 배움의 길의 기쁨과 복종의 안식을 누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겸손히 인생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배워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